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리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테일러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갑자기 저 찬양을 들으니까 나도 오늘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가서 일기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요즘 우리 집 사람에게 간혹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날 만나서 출세했어. 나 만났으면 지금쯤 신동촌에서 고추 심고 마늘 캐야 될 텐데 출세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 만나서 사람 됐어. 예, 요즘 아이들도 다 크고 해서 저희 부부가 놀 때 이래 놉니다.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죠. 누구와 사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성품은 바뀌어지고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향취조차도 달라집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신을 섬기는가 하는 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을 섬기는가, 그가 믿는 신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구약 성경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을 불 위에 지나가게 해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 이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그걸 헌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풍요의 신이라 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은 신전에서 그 신전에 봉사하는 신녀들과 함께 엄란한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행위가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온다고 여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종교들도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과 생각이 다 달라지죠. 오늘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삽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렇게 알려진 말씀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아주 독특한 한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넓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제각각 이 세 분을 각 위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 위격이 하나이다는 말씀입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삼위일체라는 말이죠. 모든 종교는 나름으로 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신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세 분이 하나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3과 1을 동일한 개념, 동일한 평면에서 두고 비교를 하면 3이 하나가 되거나 하나가 3이 된다고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오류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삼위일체할 때 그 1이라고 하는 1은 단순히 숫자 1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1은 세 위격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공동체성을 가리킵니다. 이 셋과 하나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 아닌 것이죠.
삼위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 내재하여서 연합하여서 한 의지, 한 뜻을 가지고 함께 임하여 하나를 이룬다, 통일을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체로서의 하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에서는 이 삼위가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함께 임하시고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만 홀로 계신 것이 아니었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에 예수님 홀로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 홀로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파하시고 고통받으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성령님이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럴 때 성령님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로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같이 기록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 그리고 체험했던 것들, 그 체험에 대한 살아있는 응답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 시대의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성경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봐도 2000년 이상의 긴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교회는 한 번도 변함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내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을 체험한다면 그 성령님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라,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역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삼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고 23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말을 내주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헬라어로는 페리코네시스라고 말합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서로 거하면서 상호 거주하면서 거하면서 함께 연합해서 임재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차별이나 차등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버지, 아들, 영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우리는 세 분이 서로 차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단어들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표현들은 세 분에 대한 관계성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 세 분의 존재 자체에 차등이 있다는 표현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격은 온전한 사랑으로서 서로 내주하며 한 마음, 한 뜻, 한 의지를 가지고 협력하여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역사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거하며 연합해서 함께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로서 임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성도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절의 말씀 가운데 매 절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바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서 닮아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먼저는 교회 지체들 간에 서로 차별이나 차등이 없는 평등한 관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서 남녀, 노소, 지위, 연륜 그런 것 따위로 차별하지 않고 차등을 두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평등한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대립하고 갈등하고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누구나 다 서로 다릅니다. 동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갈등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서로 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다름이 확인되어질 때마다 너와 내가 다름이 인식되어지고 확인될 때마다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유순한 말로서 대화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소리를 높이고 언성을 높이는 건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내 성격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에는 유순한 말로 서로 대화하며 그 다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는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경험도, 자신의 지식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허히 순종해야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다름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협력하여 함께 해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나와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고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로 동참하고 손과 발로서 동력하고 물질을 들여서 협력해야 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닮아 하나 되어짐을, 함께 연합해서 하나 되어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 되는 공동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그곳에 모여있는 구성원들은 전부 다 똑같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도 있고, 그 이방인 가운데서는 니에르라고 하는 흑인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학자가 아닙니다. 학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그저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어부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왕자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집에서 일하는 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그런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혈통에 의해서 차별하거나 차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서로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서로 통용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팔아서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함께 협력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습니다.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심지어는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마저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고난에 참여하며 그 고난을 극복하고자 힘을 다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도 이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 가십시다.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사가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아멘 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현실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우린 다 압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자아 간의 충돌이 일어나서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한다 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함께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그때 그곳에서 내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으며 죄성을 갖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에게도 그런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저절로 머리를 숙여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구나.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는 분명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고통이 따릅니다. 힘든 일이 있죠.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군분투하는 그곳에 참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정말 선물처럼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설 그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낸다고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가정도 공동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배우자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호통치지 않습니까?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이 내가 저희보다는 높다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사랑으로 섬기고 온유한 마음과 유순한 말로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이라도 협력하여 함께 해야 합니다. 그건 배우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와 자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다 공동체 구성원들이니 그리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아늑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과정은 힘이 들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으로 섬기고 연합하여 함께 살아갈 때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시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공동체도 역시 공동체입니다. 우리 대구 지역 공동체, 우리 지구 공동체, 대한민국 공동체, 사실은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공동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말은 지구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도 않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우린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면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다툽니다. 그리고 그 다툼을 통해서 가지는 이김과 높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이와 함께 뜻을 모으기보다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깁니다.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 모두를 죽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야말로 내 존재를 이 공동체 속에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큰 소리를 치며 삽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진데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 이웃들 마을에서나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의 사회, 바로 그런 세상, 그런 삶의 자리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가도록 노력하고 애쓰며 기도해야 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본받아서 말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수고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됨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시기와 경쟁, 갈등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단코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늘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동료들은 우리가 믿는 삼일째 하나님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거하며 내주하며 협력하여 함께 하나 되어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